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할 때에는 대부분 고난 또 인생의 질고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참 그것이 그 인생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그런 어려움들을 주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고통이 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참 이게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식으로 모양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또 받게 되는 고통들도 있고 또 부부와의 관계 또 뭐 말로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게 또 없어도 어떨 때는 그냥 갱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어봐도 잠이 안 오고 인생은 지루하고 도대체 왜 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고통이잖아요. 한마디로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고통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이리저리 만신창이처럼 구멍이 나 있는 스펀지 같죠. 여기도 구멍이 나 있고 저쪽으로 구멍 나 있고 저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길거리에 가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목사가 들여다보면 인생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밖으로 멋있게 치장하고 우아해 보여도 그런 사람일수록 도리어 그 사람 속에 훨씬 더 깊은 아픔과 남이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목사는 그걸 알아요. 목사는 고난 참 이건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이 깊은 데로 나아가면 갈수록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얕은 물가에서 발 담그고 찰랑찰랑 거르고 얕은 물에서 뛰어노는 정도의 믿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세상의 복 이런 거 누리고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이런 정도의 믿음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저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체에 만족하고 현재에 만족하고 이 생에 만족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시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복도 받고 만사형통하고 뭐 이러고 살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은 맨날 말이야 하나님이 그냥 그런데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는 게 부담스럽겠죠, 어떤 분들은.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목사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그냥 육체에 매여 가지고 육체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도록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바다 깊은 곳으로 점점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배웁니다. 오늘 71절 말씀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사상, 정신은 이런 사상을 유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물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어떤 금욕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쾌락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현실을 이겨내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욕이라든가 또는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는 시도는 하지만 고난 그 자체는 그들에게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이 고난의 의미가 바뀌어요. 더 이상 그것은 내게 괴로움이 아니고 더 이상 그것은 내게 아픈 것으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비록 그것이 우리들을 자극하고 괴롭히고 쓰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때때로는 쓴 또는 괴로운 그런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경건의 도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인생의 모든 연약한 문제들, 고통들, 쓰라림들, 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이 뒤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종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진짜 깊은 믿음에 들어가는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서 못 간다. 그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짊어진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내가 짊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는 땅에다가 딱 기대 놓고 세워놓고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를 깊이 배워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짊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이제 그것을 담대하게 짊어지는 거야. 그걸 짊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세상과 빠이빠이. 세상아,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없다. 내 길은 이제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뿐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지만 내게는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근데 놀라운 건 또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밀한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신앙의 깊은 백미예요, 이게. 예?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거기까지 좀 가라. 거기까지. 예? 한국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봐와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아직까지 믿음요 여기까지 나가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영광에 복음만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21세기에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물질 문명, 과학 문명, 기술 문명 이런 거에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 더 이상 원초적인 복음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야성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시대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주의 율례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신령한 그런 진리에 속한 것들, 그게 바로 주의 율례예요. 그게 주의 율례예요. 한마디로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복음의 도가 실천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실천적일 정도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냥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참 칼빈보다 참 다른 신학자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요, 칼빈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신학자들도 아주 이 시대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긴 하지만 참 이 칼빈의 그 안에 있는 이 신학의 내용들이 보면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낯선 게 있고 이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신학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학문적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바르게 세우는 게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은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근데 칼빈의 신학의 주된 특징과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런 텍스트들이 바로 그런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속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런 게 이게 무슨 인간의 관념이나 내리 속에만 맴도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의 치열한 삶의 격전지,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진통, 우리 내면의 전투, 치열하잖아요. 내가 죽느냐, 영이 사느냐, 육이 사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때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십자가에 대한 삶으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 이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10절 순종에 이르는 고난. 자,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오늘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10절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한 영혼을 절망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슬픔에 대한 본성적 정서를 떨쳐내는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것이 인내에 대한 열심을 단념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인내를 무감각으로 삼고 용감하고 꿋꿋한 사람을 바보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한다. 성경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일로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겪어도 부서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칼에 찔리는 순환을 당하여도 그 순간 보세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근심에 짓눌려도 하나님의 위로로 되살아나 다시금 새 숨을 내쉰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무슨 철학자들의 뇌리 속에나 떠도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역동적으로 작동해가지고 비록 육체의 연약함이 그의 영혼의 생명과 능력을 막 짓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러면서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롭겠어요. 예? 여기서 있는 남 목사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세요?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진통을 겪고 있을 때 바로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진통을 겪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환을 당하고 칼에 찔려도 그 순간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근심에 짓눌려도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알겠어요, 이거를. 이게 예수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에 거슬리는 느낌이 드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본성적인 지각과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의 성향, 이 둘 사이의 모순 때문에 한동안 갈등한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모순이 표현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이 마땅했을 때 마지 못해하거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말할 나위 없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순교에 돌려질 칭찬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벗어버리지 못한 인간적 본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의지가 그를 팽팽히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팽팽히 잡아당기고 있었죠. 근데 칼빈은 베드로한테도 그게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러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데려가는 게 뭐겠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는 자기가 당해야 할 유혈이 낭자한 잔인한 죽음을 내다보며 공포에 질려 기꺼이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며 그 공포를 극복하고 짓밟은 후 기꺼이 그뿐 아니라 즐겁게 그것을 감당하였다. 우리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유명한 영화 쿼바디스 아시죠? 예?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그건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로마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는 성도들을 버리고 피신을 하지만 나는 내 양떼들을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로마로 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없으니까 이것을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대로부터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마지막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젊을 때 그 얘기를 미리 해주셨던 거죠.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지만 너의 마지막에는 남이 너를 묶고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띠를 띄워가지고 이 말은 이제 올고 매가지고 끌고 다닐 거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있죠. 아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제 전설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베드로도 자기에게 앞으로 닥쳐질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젊을 때부터 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치하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 아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상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쏟아서 그의 명령에 역행하는 모든 성향,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겠죠. 이 죄의 법을 길들이고 정복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정복해야죠. 언제까지 막 날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억어하고 다스리는 거. 응? 죄를 다스림. 여러분, 이거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죠.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이 성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지식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지식이 없이는 성화의 원리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났겠어요? 지식이 없어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참된 지식은 뭘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죠. 하나님을 참으로 아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노티티아 베라, 우리가 노티티아 베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화의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오늘 본문하고도 살짝 관련이 있어요.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의 삶에 중요한 그 성도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의 영혼 안에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성령이시겠죠. 근데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실까요? 지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의 영혼 안에는 지식이 있으면 이 사람의 영혼은 무너지질 않는 거야. 도리어 이 지식이 고난당하는 그 영혼을 굳건하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근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당할 때 이 지식이 빛난다는 거야.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괴로운데, 쓴데,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너무나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지만, 놀랍게도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은 놀랍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비결은 바로 지식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지식에 있다. 바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자극시키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성화의 동기는 지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고난당하는 그 성도의 영혼을 날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 율례를 배우잖아요. 율례를 배운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도를 배운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의 도를 배우면 배워갈수록 그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도리어 달게 느껴지는 거야. 이걸로 이제 깨달으면 이 성화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면 그때부터는 막 고난을 당해도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옛날에는 고난 당하면 이게 싫은 거지. 피하고 싶고. 예?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 고난 당해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내 영혼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밝혀주고, 야, 이게 뭐지? 분명히 나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런데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네, 주의 도를 배우네, 지식을. 그래서 성화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이론적이에요, 실천적이에요? 실천적이죠. 자, 관념적입니까? 체험적입니까? 체험적이죠. 그렇죠? 실천적이니까 이게 얼마나 체험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교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개혁주의라 그러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진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속에서 효력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이 지식을 경험하죠. 경험할 때는 이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얼마나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 고백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거요.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화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심지어 가장 큰 마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세 번째 줄, 그래야만 여하한 종류의 십자가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심지어 가장 큰 마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굳건하게 지켜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역경은 그 자체로 우리를 갉아먹는 쓰라림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신음하고 불편해하며 또한 건강을 애타게 갈구하게 된다. 이렇듯 궁핍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근심과 슬픔의 화살을 맞게 된다. 이렇듯 불명예와 모욕과 불의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멍들게 된다. 이렇듯 사랑하는 자들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결론은 항상 다음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도록 하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도록 하자. 자, 칼빈의 신학이라는 것이 어때요? 실천적입니까? 이론적입니까? 그야말로 삶 그 자체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신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없죠. 믿음이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따라서 모든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참으로 바로 그 고통의 촉수들 가운데, 그 신음과 눈물 가운데 우리는 필히 다음에 생각을 개입시켜야 한다. 마음을 기울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즐겁게 지도록 하자. 뭘 지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자. 즐겁게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즐겁게. 예? 자,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이 이 경건과 성화의 도, 주의 율례의 도를 배우면 저는 즐거이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걸 모르니까 고통이 싫은 거야. 고난당하는 게 싫고 외로운 게 싫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게 싫은 거야. 그때까지는 아직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용기가 나는 거죠. 이제 그만 나는 거예요. 까짓 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래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예? 죽어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벌써 죽었는데. 예? If you want to live,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도. 자, 11장. 여기에 이제 철학적 인내와 기독교적 인내에 대해서 구별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스토아 학파들이나 유명한 고대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스토이즘하고 그 다음에 또 에피쿠로스 이런 게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대에 그런 철학들이 유행을 했잖아요. 스토아주의자들의 무슨 금욕이라든가 에피쿠로스의 어떤 쾌락, 아타락시아 이런 어떤 사상들이 고대에는 아주 많이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주요한 원인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함을 성찰하였던 바, 저는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바로 이런 교리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에 기초하여 철학적 인내와 기독교적 인내의 차이를 몇 마디 말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칼빈의 당시, 그러니까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만 해도 말하자면 이런 철학적인 영향이 중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또는 뭐 윌리엄 오컴이라든가 뭐 여러 소위 중세에도 스콜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철학의 영향을 중세에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이런 복음의 도를 기독교 강요 가운데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오늘날도 이것은요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철학적이다라는 말을 하니까 신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믿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과 생각과 습성대로 믿는 걸 제가 철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뭐 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습성이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게 철학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덕주의, 우리가 이거를 율법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고대의 스토아주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도덕성을 부인하진 않죠, 그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토아주의자들에 의하면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가지고 뭔가 합리적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식의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칼빈도 여기서 저는 그런 구별들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갔네요. 빨리 읽읍시다. 자, 확실히 몇몇 소수의 철학자들만이 이성의 최고 경지에 다다라 우리는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성을 단지 이성적인 수준에서 다루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요게 이제 요지겠죠? 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성으로 섬깁니까? 믿음으로 섬깁니까? 예? 믿음으로 섬기죠. 그쵸? 지금 칼빈이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현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뛰어난 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계 선생님, 이황 선생님, 이런 분들도 정말 고매한 인품과 학식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건 아니죠. 고대에 뭐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이런 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죠. 나름대로 신학도 있었어요. 그래 따지면 신관념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랬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에 맞서 거역하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 다른 무엇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단지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게 말하자면 실용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불이익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려라 이러면서 욥의 부인이 욥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당신이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러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밑에 문단 사뭇 이와는 달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먼저 그의 의와 공평을 헤아리고 그 후에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돌보심을 헤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 그 의를 헤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돌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비추어 같은 방식으로 인내에 대한 기독교적 권고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빈곤, 추방, 감옥, 모욕, 질병, 유기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어떤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는 가장 의로운 질서 가운데서가 아니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이게 빨간 펜, 파란 펜, 그 다음 형광펜으로 줄을 쭉 꺼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어떻습니까? 각가지 역경들이 있잖아요. 빈곤, 추방, 감옥, 모욕, 질병, 유기 여러 유사한 어떤 것들이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차가 12월 23일 날 저녁 때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산지도 한 달도 안 된 차가 다시금 막 이렇게 수리장에 들어가고 솔직히 그게 그때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니 산지 한 달도 안 되는 차를 갖다가 다시 그것도 차 자체가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정도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뭐 남들한테 비하면 뭐 별 고통은 아닌 건 분명해요. 참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천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의 고통 앞에서 제가 뭐 그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참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저는 감춰진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reason,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걸 놓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참 별것도 아니지만 그 짧은 기간이 지나서 새 차로 또 바꿔주셨잖아요. 새 차로. 예. 지금 차가 잘 굴러다니긴 잘 굴러다닙니다. 예. 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사실은 더 치열한 고통 속에서 정말 영적 싸움을 치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거든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짓는 헤아릴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고난보다 더 무거운 매로 더 엄하게 가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마땅하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거는 별로 수긍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여러분이 아멘을 별로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요, 또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를 몇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여러분들이
분명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여러분 속에 온갖 죄악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민감하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해서 형벌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우리의 육체가 이른바 멍에에 조련되고 길들여져서 그 자체의 내적 본성을 따라 음란한 간음을 일삼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는가? 맞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그 자체로 우리가 수고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공평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므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 고난에 맞서서 씨름하는 것 자체가 곧 불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냉랭한 노래를 읊조리지 말고 거역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살아있고 그 효과가 충분한 교훈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받는 징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런 고백 속에서 내게 주어진 고통들을 십자가로 그것을 삭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하려고 하는 철학적 논리와 다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311쪽에서 거기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얘기했던 이것,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스토아주의자들의 철학의 논리와 비슷해요. 예? 도덕적이고 이성적 논리에 맞게 행복하게 온전하게 모든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예?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려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 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므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도리어 나는 즐겁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감수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게 말하자면 실용주의죠.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는 이 점을 고려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 자체로 우리의 구원을 돌보고 계신다고 확언하신다. 여기도 줄을 꺼야 됩니다.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쓴 것이 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바로 내게 주신 구원의 확증이다. 이렇게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 칼빈이 실천적이 아닙니까? 칼빈은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실천적인 신학자예요. 이와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이 마땅하다면 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내지 못하는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쇠하여져 갈수록, 힘들어질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경랑에 휩싸여도 그 속에서도 주님을 참을성 있게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을성 있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필연성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용인하고 또 뭐라는 거예요? 즐긴다. 야, 대단하다. 그죠? 십자가를 즐기라는 거예요. 칼빈은 지금. 십자가를 즐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 않죠?
즐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안에 생명의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지식이. 이 생명의 지식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은혜도를 배움으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육에 져서 육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몫의 태인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여 이 생명의 지식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당하니 유익이라 내게 주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이 도리어 내게는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십자가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